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42번째 시간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0절부터 24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기다리는 유대인들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시기 위해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심에 있어 제자들이나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떠들썩하게 가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에서와 같이 은밀하게 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하신 것에 대한 그와 같은 행위에 담긴 주님의 뜻과 마음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시하심으로 그 어떤 일이든지 그 모든 일들의 행하심의 때를 정하심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구원의 역사에만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으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모든 일들을 다 행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 가장 선한 방법과 선한 때가 무엇인지를 늘 살피시는 가운데 성부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행동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마치 다시스로 도망하던 요나가 욥바에서 마침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발견하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그와 같은 요나의 모습과 같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되어가는 상황들과 형편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고 그마저도 요나처럼 오직 나에게 유익이 되는 상황들, 나에게 유익이 되는 형편들만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려고만 하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삶 속에서 매 순간 찾아오는 선택의 시간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살핌에 있어 되어가는 일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지금 처한 상황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 해야지만 되는 것이며 그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증거하시는 바와 같이 나의 결정과 선택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한 선택이고 결정인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 결정이고 선택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궁극의 목적, 가장 선한 그 목적을 위해 때로는 상황과 형편이 다 너무나도 잘 맞아 떨어진다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멈추고 참아야 될 때를 알고 기다림의 때를 가져야지만 될 때도 있을 것이며 때로는 가까운 길을 두고 돌아가야 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도 깨닫고 또한 할 수 있어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며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이들과 떨어져 초막절을 지키시기 위해 홀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시기 위해 올라가신 예루살렘의 모습은 11절에서 13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 말씀의 내용에서와 같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고 있었고 또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이 좋은 분이신지 아닌지를 놓고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으며 또한 그 논쟁은 종교 지도자들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은밀하게 논쟁을 했던 것,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와 같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지 않게끔
그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없는 자리에서만 이와 같은 논쟁들이 이루어진 것은 혹여라도 예수님과 엮이게 되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해코지를 당하게 될까 염려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명절의 중간쯤이 되자 성전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8일간 계속되어지는 명절이었으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것은 대략 초막절이 시작된 지 4일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였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때 사람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것은 초막절 절기의 4일째 되는 날 즈음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의 수가 가장 많은 때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그러기 위해 찾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불필요한 마찰은 피하고자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는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는 결코 주저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 가운데 하나였으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치시는 것,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무리들이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서도 제대로 된 학문을 배우신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당시에 모인 무리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 사회 안에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라고 하는 두 학파가 그 가르침에 있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두 학파들 가운데 어디에도 속하지 아니하셨고 공인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으신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유대 랍비들보다도 더 깊고 뛰어난 가르침을 전하시는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놀라는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이라고 말씀을 하시며 그 하나님의 참된 가르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자들이라면 누구나가 바르게 분별하여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그 깨닫게 된 바를 말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유대 랍비의 가르침과 또한 자신의 가르침을 대조적으로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도 여러 사람들의 전통들을 연구하고 또한 가르쳤으며 그 전통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것은 물론이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권위를 지키기 위한 요소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인본주의적이고 기복주의적이며 심지어 자신들의 영광과 유익을 위한 것들까지 가르치는 랍비들의 그와 같은 가르침들과는 달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만 가르치는 자신의 가르침만이 참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모인 무리들을 향해 모세의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모세의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모세의 율법을 말씀하시며 그것을 알고 지킨다라고 하는 너희들이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은 23절에 이어지는 말씀에서와 같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전통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기 위해 할례를 행하느라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계명까지 어기고 있으면서 안식일에 모세의 율법의 핵심인 사랑을 실천한 나에 대해서는
왜 화를 내고 죽이려고까지 하느냐고 묻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20절 말씀해 보시면 모인 무리들이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라고 언뜻 생각하면 잘 연결이 되지 않는 두 개의 문장이 연이어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에 대한 대답,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물으신 그 질문에 대한 대답과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라고 하는 예수님께 대한 질문이 함께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불러일으켜지는 오해라고 또한 의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25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누군가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모인 무리들은 그와 같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매우 유명한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음모의 배후에 누가 있는 것인지, 과연 누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호기심에 있어서 예수님께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무리의 말은 그 둘을 따로 떼어서 살펴봐야지만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고 말씀하시며 어떤 일을 행하고 또한 하지 않고를 통해서만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고 무엇을 위해 어떤 목적으로 그 일을 하였는지 그 마음의 중심으로 판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이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하고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말씀과 규례를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물론이요,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에 매우 밝은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명하신 율법뿐만 아니라 그들의 전통들까지도 율법화하고 명문화하여서 그 모든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초심하며 늘 그 입술 가운데 율법의 내용들을 달고 살아가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오늘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엄밀히 말하자면 너희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본래의 목적을 위해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은 그 누구보다 율법에 밝고 그 율법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기 위해 철저한 자기관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었지만 그 율법 준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닌,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함이 아닌 자신들의 구원과 자신들의 영광을 위함이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가운데 율법을 지키는 자가, 온전히 지키는 자가, 바르게 지키는 자가 단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율법이 오직 각자 자신의 구원을 위해 주어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자기 중심적으로만 해석하고 적용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을 언제 주셨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전에 율법을 주시며 출애굽의 조건으로서 율법을 이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편에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율법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제는 그 구원받은 자들의 합당한 삶의 지침과 원리로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침의 또 그 원리의 핵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24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외적인 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더 가치 있게 보고 판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며, 이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가 무엇이 발로가 되어 행하여지고 또한 표출되어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라는 의미 또한 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모습이 아닌 그 마음의 중심으로 판단하시는 분이시니, 사람들과 같이 그처럼 외적인 모습으로 판단하는 분이 아니시니 늘 그 마음의 중심을 점검해라. 너의 그 모든 행위들의 그 발로가 무엇인지를 점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려 귀가 아프실 정도겠지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고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는 오직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근거가 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웃을 향한 사랑이 근거가 되어야 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있어 율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의 모든 신앙의 행위들은 무가치하고 부질없는 것들이며, 어떤 면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스스로의 죄를 더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것은 다른 이들 앞에 우리의 신앙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더 온전히 알기 위함이고, 우리 하나님을 더 바르고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기 위함이며, 그로 말미암아 내 이웃을 더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기 위함인 것을 명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으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예배, 그러한 기도,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아무리 열심히 있는 신앙의 행위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많은 수고가 들어가는 신앙의 행위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그와 같은 우리 모두를 향하여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너희 중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진정으로 기도를 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실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늘 하나님께 받은 그 무한한 은혜의 사랑이 발로가 되어 내 이웃에 대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발로가 되어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는 물론이요 그 자신에게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감사가 풍성하여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만 알게 되어지고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7절에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한번 곰곰이 묵상해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우리 모두는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이 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 가운데, 이 순간 가운데 나는 무엇을 택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길로 나아가야지만 되는 것인지, 어떠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인지 늘 그것을 알고 싶어하고 그것을 알 수 있게 되기를 위해 말씀을 보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심지어 그것을 알기 위해 점을 보듯이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 이들을 찾아다니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해 하시는 주님의 오늘의 이 말씀의 의미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려 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앞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바와 같이,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던 바와 같이, 그리고 예전부터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가 나누고 살펴봤던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의 뜻이고 바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왜 결혼을 하려고 하고 결혼을 했습니까? 우리는 왜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고 왜 그러한 직장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나는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당면한 문제 가운데서, 그 선택의 기록 가운데서 무엇을 고민하고 왜 고민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 속에서의 결정을 내림에 있어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있었는지 아닌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 일이 잘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생각하고, 그 선택이 잘못되면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처럼 내 실수와 내 연약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선택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 선택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을 내리는 과정 가운데서 이미, 그 선택을 내리게 되는 그 동기 가운데서 이미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판가름 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 하기에 앞서서 우리 각자에게 이미 계시되어져 있는, 이미 우리 가운데 늘 선포되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가 있는지를 먼저 스스로에게 묻고 또한 하나님 앞에 물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의 궁극적으로 바라는 바가,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성취하고 달성하고자 하는 그 목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형제들과 이웃들과 함께 온전히 예배드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와 같이 온전히 예배드림에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를 나누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형제들과 이웃들과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뒤로 한 채,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지 않는 채 그저 내게 합당한, 내게 유익이 되는, 실제로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평생에 걸쳐 살아야 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일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삶이 경제적으로 유지될 수 있기를 위해서, 윤택하여지게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바른 구성원으로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신실하게 그 의무들을 감당함으로 우리에 속한 이 사회가 건전하고 온전히 유지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며, 그와 같이 이 세상이 온전하게 유지가 되므로 그 안에서 자유롭게 온전히 예배를 드리며 그리스도인들의 손가락질 받지 아니하고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마음껏 예배드리며 우리의 신앙의 삶이 잘 유지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그와 같은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시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삶의 의미 또한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단 사회 속에서 일을 하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며 가정을 돌보는 주부들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내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엄마로서, 아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은 그저 단지 그 가정이 행복하게 잘 유지가 되어지고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형통하게 잘 자라나게 하시기 위함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남편을 믿음의 가장으로 세우고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들로 양육함으로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며, 그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의미를 발견하고 이웃사랑의 의미를 깨달으며 성삼위 하나님의 연합의 그 비밀된 의미를 부분적으로나마 깨닫고 알고 누리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그 가정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면 물론이요, 내 이웃의 가정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이끄는 역할로서의 사명 또한 그 모든 가정들 가운데, 또 가정 안에서의 아내의 자리 가운데 부여된, 맡겨진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의 세상에서의 주어진 일들과 우리 모두의 가정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그러한 마음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먼저 각자 스스로를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나의 직장, 나의 가정 안에서의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것이 아니라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의 삶을 통해, 그리고 가정 안에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마음을 먼저 가지고 그러한 직장에서의 삶과 가정에서의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그 삶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씩 보여주시고 성취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체험하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의 자신의 말이 참되다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말씀이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경험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의 신앙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신앙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참됨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서 보았느냐, 체험하였느냐 라는 것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묻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하루 무엇을 위해 정신없이 하루의 삶을 살아왔는가? 나는 오늘 한 날 무엇 때문에 밥을 먹고, 무엇 때문에 숨을 쉬고, 무엇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고, 무엇 때문에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았는지, 무엇을 위해 하루의 삶을 살았는지를 늘 매일과 같이 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예배와 기도와 또한 신앙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수단이 되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직장과 가정 안에서의 그 모든 삶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그 삶의 매일매일의 순간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목도하고 체험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